1, 2, 1, 2, 3, 4, 5, 6, 7, 8, 9, 8. 이거를 켜놨네. 9,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평평지구 캠트레일 킹 제임스 성경, 표준 킹 제임스 성경, 은혜의 복음, 복음, 네 글자로 하면 은혜 복음이고 두 글자로 하면 복음이고, 복음이란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면 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된다. 그러면 나중에 보장받는다. 구원을 지옥으로부터.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그들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그들 각인에게서 막대기 하나씩을 취하게 하되, 그들의 모든 통치자들에게서 그들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12개의 막대기들을 취하게 하라. 너는 모든 사람마다 그의 이름을 그의 막대기 위에 기록하라. 그리고 너는 내 막대기 위에 아론의 이름을 기록할지라. 이는 그들 조상들의 가문의 수장을 위하여 하나의 막대기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는 그것을 회중의 성막 안에서 그 증언판 앞에다 올려놓을지니라. 그곳은 내가 너희와 만날 곳이라.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 내가 선택할 사람의 막대기가 꽃을 피우리라. 그리하여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의 불평들 중 그들이 너희를 대적하여 불평하는 것을 내 앞에 그치게 하겠노라.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렀으니 그들의 통치자들이 저마다 그에게 막대기 한 개씩을 주되, 그들 조상들의 가문들에 따라 각 통치자당 하나씩 곧 12개의 막대기를 주었더라. 그리고 아론의 막대기는 그들의 막대기들 사이에 있었더라. 그래야 모세가 그 막대기들을 증거의 성막 안에서 주 앞에 쌓아 놓았더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성막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런데 보라, 레위 가문을 통한 아론은 막대기에서 싹이 나오고 봉오리들이 나오며 꽃망울들이 피어나고 아몬드들이 났더라. 그리하여 모세가 모든 막대기들을 주 앞에서 가지고 나가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르렀더라. 그러자 그들이 보고 각 사람이 저마다 자기 막대기를 취하였더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의 막대기를 증언판 앞으로 다시 가져와서 반역자들을 대적하는 징표로 간직되게 하라. 그리고 너는 그들이 죽지 않도록 그들의 불평들을 나에게서 아주 제거할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모세가 그렇게 하였으니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그렇게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녀들이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보소, 우리가 죽나이다. 우리가 멸망하나 하나니 우리가 모두 멸망하나이다. 누구든지 주의 성막에 어떤 것이라도 가까이 가져오는 자는 죽으리이다. 우리가 죽음으로 소멸되어야 하나이까. 제18장. 그러자 주께서 아론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와 함께하는 너의 조상 가문은 성소 제약을 담당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너와 함께하는 너 아들들과 너 이후 제사 장직의 제약을 담당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레위 지파고 너의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너의 형제들도 너와 함께 데려올지니 그들이 너에게 합류되어 너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너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아들들과 증거 성막 앞에서 섬길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너의 책무와 성막 전체의 책무를 지킬지니라. 단 그들
그들은 성소우 기물들과 제단에 가까이 오지 말지니 그들도 너희도 죽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에게 합류되어 성막의 모든 섬김을 위하여 해중 성막의 책무를 지킬지니라. 또 외부인은 너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지니라. 그런즉 너희는 성소 책무와 제단의 책무를 지킬지 진노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녀들 위해 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너희 형제들인 레위인들 지하였도다. 그들이 주를 위한 예물로 너에게 주어졌나니 회중 성막의 섬김을 수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곁에 있는 너의 아들과 함께 너희 제사 장직을 지킬지니 제단에 속하고 이장 안에 있는 각각의 모든 것을 위해서라. 그런즉 너희는 섬길지니라. 내가 너희에게 예물로 섬김으로 너희의 제사 장직을 주었도다. 그런즉 가까이 오는 내부인은 사형에 처해지리라. 그리고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서 거룩하게 된 모든 것들 중 나의 들어 올리는 제물대로 책무도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와 너희 아들들에게 그것들을 영원토록 법령으로 주었노라. 저 회장님이 체력이 강한 이유가 있었네. 뭐 저렇게 체력이 강할까 생각했더만 마라톤을 지키 거룩한 것들 중에서 이것이 너희 것이 되니고 불에 넣지 않고 따로 남겨둔 것들이라. 그들에게 속한 모든 헌납 물마다 그들에게 속한 모든 음식 제물마다 그들에게 속한 모든 제물마다 그들에게 속한 모든 범법 제물마다 그들이 나에게 상납할 것은 너를 위해서 또 너의 아들을 위해서 지키 거룩게 지리라. 너는 지키 거룩한 초소 안에서 그것을 먹을지니 모든 난성마다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너에게 거룩하리라. 그리고 이것이 너의 것이니 그들의 예물 중 들어 올리는 제물의 악을 아울러 이스라엘 자녀들의 모든 흔드는 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또 너와 함께 하는 너의 아들들과 너의 딸들에게 영원토록 규례로 주었노라. 너의 집 안에 있는 정결한 잔마다 그것을 먹을지니라. 모든 제상품 기름과 모든 제상품 포도주과 모든 제상품 밀고 그들이 주께 바치는 그것들을 첫 열매들 그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그런즉 무엇이든지 그 지역 가운데 처음으로 익은 것 그들이 주께 가져오 그것은 너의 것이 되리라. 너의 집 안에 있는 정결한 자마다 그것을 먹을지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전적으로 바쳐진 모든 것마다 너의 것이 되리라. 모든 육체의 모태를 여는 것마다 그들이 죽게 가져오는 것은 그것이 사람들에 속하든지 짐승들에 속하든지 너의 것이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서 난 첫 태생은 내가 반드시 구속할 것이요 불결한 짐승들에게서 난 첫 빼새끼도 내가 구속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구속되기로 한 자들을 생후 1개월부터 너의 감정 액대로 성소 세겔에 따라 5세겔을 돈으로 구속하지라. 성소 세겔은 20개라니라. 두정지. 그러나 너는 암소 첫 빼새끼나 양의 첫 빼새끼나 염소 첫 빼새끼는 구속하지 말지니라. 그것들은 거룩하니라. 너는 그것들을 피를 제단 위에 뿌리지니 그것들을 방울을 지방을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로 주께 감미로운 향기로 태울지니라. 그리고 그것들을 고기는 흔드는 가슴과 오른쪽 어깨가 너의 것인 것처럼 너의 것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께 바치는 거룩한 것들 중 모든 들어 올리는 제물을 내가 너와 함께 하는 너의 아들들과 너의 딸들에게 영원토록 규례로 주었노라. 그것은 영원토록 주 앞에서 너와 함께하는 너의 씨에게 소금의 언약이라. 그리고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그들의 지역 가운데서 유산을 갖지 못하리니 너는 그들 사이에서 어떠한 지분도 가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내가 너의 지분이요 너의 유산이로다. 그런즉 보라, 네가 레위 자녀들을 섬기는 그들의 섬김 곧 회중 성막 그 섬김을 위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든 10분의 1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었노라. 또한 앞으로 이스라엘 자녀들이 회중 성막에 결코 가까이 와서는 아니 되나니 그들이 죄를 감당하여 죽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레이인들은 회중을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지니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감당할지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유산이 없는 것은 너희 대대에 걸쳐 영원히 규례가 되리라. 그 다음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녀들의 11조들 그들이 주께 들어 올리는 제물로서 바치는 것을 내가 레위인들에게 상속하도록 주었노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유산을 가지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어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레위인들에게 일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너희 유산으로 그들에게 받아 너희에게 준 11조들을 너희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서 지하는 그때 너희는 주를 위하여 그것으로부터 들어 올리는 제물을 바칠지니고 11조 후 10분의 1이라. 그리고 너희 이 들어 올리는 제물은 너희에게 마치 타작마당의 곡식같이 포도즙 틀에 가득 찬 것같이 간주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모든 11조들 중 들어 올리는 제물을 주께 바칠지니고 너희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서 받는 것들이라. 그러므로 그런 다음에 너희는 그거에서 주에 들어 올리는 제물을 제사장 아론에게 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모든 예물들에서 곧 그것의 모든 제상품에서 모든 들어 올리는 주의 제물을 전부 다 바칠지니 바로 그것에서 지한 그것을 거룩하게 된 부분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지라. 너희가 그것에서 지한 것을 제상품을 들어 올린 그때 그것은 레위인들에게 타작마당의 소상같이 포도즙 틀에 소상같이 여겨지리라. 그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 주쟁이요? 그리하여 너희는 모든 초소마다 그 안에서 그것을 먹을지니 곧 너희와 너희의 집안 사람들이라. 이는 그것이 회중 성막 안에서 너희가 섬긴 것에 대한 너희의 보상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희가 그것에서 지한 그것을 제상품을 들어 올릴 때면 너희는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감당하지 말지니라. 또한 너희는 이스라엘 자녀들의 거룩한 것들을 오염시키지 말지니 너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19장.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와 아론에게와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주가 명령하며 말한 율법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그 위에 결코 먹이를 매지 아니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붉은 송아지 한 마리를 그들이 너에게 데려오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제사장 엘르아잘에게 그녀를 그가 그녀의 진영 밖으로 데려가게 하고 한 명이 그 얼굴 앞에서 너를 도살하게 알지니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 엘르아잘은 그의 손가락으로 그녀의 피를 짜고 회중은 성막 앞을 향하여 똑바로 그녀의 피를 7번 뿌릴지니라. 그런 다음에 한 명이 그 암송아지를 그의 목전에서 태울지니 그는 그녀의 가죽과 그녀의 고기와 그녀의 피를 그녀의 똥과 함께 태울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백항목과 후술과 종새 실을 채 그것을 암송아지를 태우는 불 한가운데로 던질지니라. 이후에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지니 그는 자기 육체를 물속에 물속에서 씻으며 목욕할지니 그리고 난 뒤에 그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지니 제사장은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리고 그녀를 태운 자기 자는 자기 옷을 물속에서 빨고 자기 육체를 물속에서 씻으며 목욕할지니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리하면 정결한 사람이 그 암송아지의 죄들을 끌어모아서 그것들을 진영 밖에는 한 정결한 장소에다 쌓아 놓을지니라.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자녀들의 회중을 위하여 구별의 물에 쓰도록 간수되어야 하리라. 그것은 죄에 대한 정화의식이라. 그런 다음에 암송아지의 죄들을 거두는 자는 자기 옷을 빨지니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 그래야 그것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그들 사이에서 죄를 한 타국인에게 영원토록 규례가 되리라. 어떤 사람은 죽은 시체를 만지는 자는 7일 동안 불결하리라. 그런 셋째 날에 그것으로
자신을 정화할지니라. 그리하면 일곱째 날에 그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나 만약 그가 셋째 날에 자신을 정화하지 않는다면 그때 그는 일곱째 날에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 죽은 시신을 만지고 자신을 정하지 아니하는 자 죄의 상막을 더럽히는 것이라. 그런데 그 어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라. 이는 구배로 물이 그에게 뿌려지지 아니하여 그가 불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불결함은 여전히 그의 위에 있느니라. 아이고, 이것이 사람이 천막 안에서 죽을 때법이라.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와 그 천막 안에 있는 모든 자는 7일 동안 불결하리라. 그리고 뚜껑이 그 위에 달려 있지 않아 열려 있는 모든 그릇마다 불결하니라. 그리고 벌판들 가운데 칼로 살해된 누군가를 만지거나 죽은 시신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드는 자 누구든지 7일 동안 불결하리라. 그러면 그들 불결한 개인을 위하여 죄에 대한 정화 의식으로 암송아지를 태운 제들을 지할지니 흐르는 물이 그릇 안에서 그것들에게 담겨야 하리라. 그리고 정결한 개인이 우슬초를 쪄여 그것을 물속에 담가서 그것을 천막 위에 뿌리고 모든 기물들 위에 뿌리면 거기 있다 개개인들 위에 뿌리고 뼈나 살해된 자나 죽은 자나 무덤을 만진 자 위에 뿌리치니라. 그런 다음에 그 정결한 개인이 셋째 날에 또 일곱째 날에 그 불결한 자들 위에 뿌리치니라.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에는 그가 자신을 정화하고 자기 옷을 빨며 물속에서 목욕할지니라. 그러면 그가 저녁 때까지 정결해지리라. 그러나 불결해지고 또 자신을 정화하였지 아니할 그 사람 그 호는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니 그가 주의 성소를 더럽힌 까닭이라. 구별로 물이 그의 위에 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불결하니라. 그런즉 그것이 그들에게 용서된 규례가 되니 구별로 물을 뿌리는 자가 자기 옷을 빨게 하려 함이라. 그래야 구별로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리고 그 불결한 개인이 만지는 것은 무엇이나 불결해지리라. 그리고 그것을 만지는 호는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제20장. 그때 이스라엘 자녀들 곧 회중 전체가 첫째 달에 진우 사막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백성이 카데시 가운데 거하였는데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서 장사되었더라. 이후에 회중을 위한 물이 없었더라. 이에 그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하여 자신들끼리 함께 모였더라. 그리고 백성이 모세를 질책하며 이것이 일러 말하였더라.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게 하셨더라면 좋았으리라. 그런즉 어째 너희가 주의 회중이 광야로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을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또 어찌 너희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우리를 이 악한 장소로 데리고 들어왔느냐. 이곳은 씨를 위한 장소도 무화과들을 위한 장소도 포도나무들을 위한 장소도 석류들을 위한 장소도 아니라 또한 거기에는 마실 물이 조금도 없도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집회를 떠나 회중은 성막문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이에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더라. 이어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석장이요? 석장. 이 정도인 거예요. 4명이. 지금 몇 독이야? 35 통독을 했으니까. 아이고. 곧 너와 너의 형제 아론의 막대기를 가지고 집회를 한데 모으라. 그리고 나서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래야만 그것이 그의 물을 내어주리니 너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생성해 내리라. 그렇게 하여 너는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에게 마실 것을 주리라. 그러자 모세가 군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지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한데 모았더라. 그리고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기어코 너희에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야만 하겠느냐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올렸으니 그가 자신의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쳤더라. 그러자 물이 2번 쳤더라.
그러자 물이 풍부하게 나왔고 회중이 마셨으며 그들의 짐승들도 마셨더라. 이에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 이스라엘 자녀들의 눈에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회중에게 준 지역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무리바 무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와 분쟁하였고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신 까닭이라. 이후에 모세가 가데시에서 에돔 왕에게 전령들을 보냈더라.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당신은 우리가 당면했던 모든 고역을 아노니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로 내려갔는지와 우리가 이집트에서 오랜 시간 동안 430년인가 거하였다는 것과 이집트인들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핍박했다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주께 부르짖었을 때 그분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한 천사를 보내셔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그런즉 보라 우리는 당신의 국경선 맨 끝에 있는 도시인 카데시 가운데 있도다. 내가 당신 간구하노니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라. 우리는 밭들을 지나가거나 포도원들을 지나가지 아니하겠으며 우리가 우물들에 든 물도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왕의 대로로 갈 것이요 우리가 당신의 지경들을 통과할 때까지 오른편으로도 왼편으로도 돌이키지 아니하겠노라. 그러자 에돔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와서 칼로 너를 대적하지 않도록 너는 내 옆으로 지나가지 말지나 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되도록 하겠노라. 그렇다가 만일 나와 나의 가축들이 당신의 물을 마신다면 그때는 내가 그것을 지불을 하겠노라. 나는 그 밖에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도보로 가로질러 가기만 하겠노라 하였더라. 그자 그가 말하기를 너는 가로질러 가지 말지니라 하였더라. 그러고는 에돔이 강한 손으로 그를 대적하여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은 이스라엘이 그의 경계를 가로질러 통행로를 통행로로 내주었다는 것을 거부하였더라. 통일을 내주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느꼈죠? 이까지가 이스라엘이 그에게서 돌이켜 떠났더라. 그래야 이스라엘 자녀들 곧 회중 전체가 카데시에서 여정을 떠나 호르산으로 왔더라. 그리고 주께서 에돔 지역의 국경 옆에 있는 호르산 속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아론이 그의 백성에게로 합쳐지리라. 이는 내가 무리바 물에서 나의 말을 대적하여 반역한 까닭에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준 지역으로 그가 진입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자를 대동하여 호르산으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라. 그런 다음에 아론 에게서 그의 의복들을 벗기고 그의 아들 엘르아잘 위에 그것을 입히라. 그러면 아론이 그의 백성에게로 합쳐질 것이요 거기서 죽으리라. 그러자 모세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즉 온 회중은 목전에서 그들이 호산 속으로 올라갔더라.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서 그의 의복들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잘 위에 그것을 입혔더라. 그리고 나서 아론이 거기 산꼭대기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모세와 엘르아잘은 산에서 내려왔더라. 이고 온 회중이 아론이 죽은 것을 알자 그들이 아론을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으니 곧 이스라엘 집 전체가 그리하였더라. 제20일자 골치 아파요. 이후에 남쪽에 거하던 가나안족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정탐꾼들의 길로 온다는 통지를 들었더라. 그때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웠으니 그들 중 일부를 전쟁 포로로 잡아왔더라. 그러자 이스라엘이 주께 한 소원으로 소원하여 말씀드릴 만일 당신께서 정령 이 백성을 제 손 안에 넘겨주신다면 그때 제가 그들의 도시들을 철저히 멸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주께서 이스라엘의 음성에 경청하시어 가나안족들을 넘겨주셨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저들과 저들의 도시들을 철저하게 멸하였더라. 그런즉 그분께서 그 장소 이름을 호르마라 부르셨더라. 이후에 그들이 에돔 지역을 우회하기 위하여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로 여정을 떠났더라. 그러자 그 길로 인하여 백성의 혼이 많이 낙담하였더라.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어찌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강야 건설 죽게 하나이까. 이는 빵도 없고 어떠한 물도 없기 때문이니이다. 우리의 혼이 이 하찮은 빵을 역겨워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셨으니 그것들이 백성을 물었더라. 그래야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죽었더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는 우리가 그를 주를 대적하여 당신을 대적하고 당신을 대적하여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뱀들을 제거해 주시도록 그분께 간구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라. 넉장이요? 그러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불뱀 하나를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으라. 그리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니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볼 때 그가 살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모세가 놋뱀 하나를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았더라. 그러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는데 그가 그 놋뱀을 보면 그가 살았더라. 이후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출발하여 오봇에 진을 쳤더라. 그러고는 그들이 오봇에서 여정을 떠났고 모압 광야 가운데 있는 이에 아바림에서 해가 떠오르는 쪽으로 진을 쳤더라. 그들이 거기서 자리를 옮겨 사렛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또 그들이 거기서 자리를 옮겨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그곳은 아모리족들 지경들에서 나오는 광야 가운데 있니다. 이는 아르논이 모압과 아모리족들 사이에 있는 모압 경계이기 때문이라. 경계이기 때문이라. 이러한 이유로 그들이 주의 전쟁들 책 안에 이같이 언급되었더라. 그분께서 홍해에서 행하신 것과 아르논 시내들에서 행하신 것과 그 저지로 내려가는 모압 지경에 놓여 있는 시내들의 개울에서 행하신 것이었다. 그래요. 거기서부터 그들이 부엘로 갔더라. 부엘은 주께서 모세에게 그것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한데 뭐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노라 하신 그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이 노래를 불렀더라. 오 우물아 솟아오르라. 너희는 그것에다 노래하라. 통치자들이 그 우물을 봤으며 백성의 귀족들이 그것을 봤으니 입법자의 지령에 따라 그들은 막대기들로 밭줬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광야에서 마타나로 갔더라. 그런 다음에 마타나에서 나할리엘로 갔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으로 갔으며 모압 지방의 골짜기에 있는 바못에서 여시몬 쪽을 바라보는 피스가 꼭대기로 갔더라. 이후에 이스라엘이 아모리족들의 왕 시온에게 전령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당신의 지역을 지나가도록 허락해달라. 그리고 밭들 안이나 포도원들 안으로 돌이키지 않겠노라. 우리는 우물에 든 물도 마시지 않겠노라. 다만 우리가 당신의 지경들을 지나가게 될 때까지 우리는 왕의 대로를 따라가겠노라. 그런데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 경계를 지나가는 허락하지 하려 하지 않았더라. 오히려 시온이 그의 백성을 모두 한데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광야 가운데로 나아갔더라. 그런데 그가 아하즈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웠더라. 그래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를 쳤고 아르논에서 압복까지 그의 지역을 차지하여 암몬 우선들에게까지 이르렀더라. 이는 암몬 우선들의 국경선은 튼튼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모든 도시들을 점령했으니 이스라엘이 아모리족들의 모든 도시들 안과 에스본 안과 그곳의 모든 전략들 안에 거하였더라. 탄착제 뜨겁니다. 이는 에스본이 아모리족들 왕 시온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는 모압의 이전 왕을 대적해 싸워서 아르논까지 이르는 그의 모든 지역을 그의 손에서 빼앗은 자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격언들로 이야기하는 자들이 이같이 말하니라. 헤스본으로 들어오라. 시온의 도시가 건설되게 하고 예비되게 하라. 이는 헤스본에서 불이 나왔기 때문이 시온의 도시에서 나온 불꽃이라. 그것은 모압의 아르를 살랐고 그 아르논 높은 초소들에 있는 주들을 살랐다. 모압아 너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오 큰모시의 백성아 너희가 끝났도다. 그가 탈출한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을 아모리족들 왕 시온에게
포로로 내주었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았도다. 에스본은 디본에게 이르기까지 디본에 이르기까지 멸망하였고 우리는 메드바에 도달하는 노파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황폐하게 하였던 이와 같이 이스라엘 아모리 족들을 지어 가운데 거하였도다. 그리고 다음에 모세가 아재를 정탐하라고 사람을 보냈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곳의 전략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던 아모리 족들을 내쫓았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돌이켜서 바산의 길로 올라갔더라. 그러자 바산 왕옥이 그들 데리고 에드레이에서 전투하러 나갔으니 그와 그의 온 백성이 그리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 그의 지역을 너의 손 안에 넘겼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는 헷수본에 간 아모리 족들 왕 시온에게 네가 했던 것처럼 그에게 행하지나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백성을 쳤으니 그들에게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을 때까지 하였다. 그래야 그들이 그의 지역을 차지하였더라. 22장. 왜?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출발하여 에리코 옆에 있는 요르단 이편 모아브 평야들 가운데 진을 쳤더라. 그런데 지포르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족들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더라. 그래야 모압이 그 백성을 심히 무서워하였으니 그들이 많았던 까닭이라. 그런즉 모압이 이스라엘 자녀들로 인하여 괴로워하였더라. 그러다가 모압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이 집단은 마치 소가 들판에 불을 핥아버리듯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핥아버리리로다 하였더라. 그리고 지포르 아들 발락은 그때 모압 족들의 왕이 얻었다. 그러므로 그가 부오르 아들 발라암에게 그의 백성의 자녀들 지역에 속한 강인 포로로 전령들을 보냈으니 그를 부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이 있느니라. 보라, 그들이 땅의 표면을 덮으니 그들은 나의 맞은편에 거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에게 간구하느니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는 그들이 나에게 너무 여기 달장이야? 막강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우세하면 우리가 그들을 칠 수 있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을 수 있으리라. 이는 내가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리하여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그들의 손에 점괘 보상을 가지고 떠났더라. 그리고 그들이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들을 그에게 전하였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밤에 여기서 묵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기벌을 다시 가져오겠노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모압 통치자들이 발람과 함께 거하였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함께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셨느니라. 이에 발람이 하나님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모압 왕이 지포르 아들 발락이 제게 사람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땅의 표면을 덮는도다. 이제 오라,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 어쩌면 내가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내쫓을 수 있으리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지니라. 이는 그들이 복되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이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통치자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의 지역으로 돌아가소서. 이는 주께서 너희가 당신들과 함께 가도록 허락하는 것을 거부하시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모압 통치자들이 일어났으니 그들이 발락에게 가서 말하기를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부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발락이 또다시 통치자들을 더 보냈으니 그들보다 더 존귀한 자들을 보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발람에게 와서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지포르 아들 발락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간구하느니 내가 나에게 오는 것을 아무것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내가 너를 아주 커다란 영예에 이르도록 높일 것이요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행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간구하느니 보라, 나를 위하여 이 백성 저주해달라. 그러자 발락의 종들에게 이같이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만일 발락이 은과 금으로 가득 채운 그의 집
을 나에게 준다 해도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덜 행하거나 더 행할 수 없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들께 간구하니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내가 알 수 있도록 당신들도 이 밤에 여기서 머무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밤에 발라암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온다면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내게 할 말만 할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나귀 안장없고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갔더라. 지옥으로부터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자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지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복음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믿는데 그건 복음을 잘 모르고 잘못 믿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은데. 6장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실 말은 해줬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라. 이렇게 가르쳐줬죠. 그렇죠.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붙었으니 그가 갔기 때문에 그리하여. 걔들이 또 뭐 14만 4천. 그러면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요? 여호와 증인들이 그런 논리가 있나? 그리하여 주의 천사가 그들을 대적하는 대적으로서 길 가운데 섰더라. 이때 그는 그의 나귀 위에 타고 있었으며 그의 두 종이 그와 함께 있었더라. 그러다가 그 나귀가 길 가운데 서 계시는 주의 천사를 보았는데 그의 칼이 뽑힌 채 그의 손에 있었더라. 그러자 그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 들판으로 들어갔더라. 이에 발라암이 나귀를 돌이켜 길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녀를 쳤더라. 그러자 주의 천사가 포도원들의 행로 가운데 섰는데 이편에 벽 하나 저편에 벽 하나가 있었더라. 그런즉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자 그녀가 자신의 벽에 밀어붙여 발라암의 발을 벽에 맞대어 뭉갰더라. 이에 그가 그녀를 다시 쳤더라. 그러자 주의 천사가 앞으로 더 나가서 비좁은 곳 안에 섰으니 그곳은 오른편으로는 왼편으로 돌이킬 길이 없었더라. 그런데 그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자 그녀가 발라암 앞에서 엎드렸더라. 이에 발라암의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으니 그가 그 나귀를 지팡이로 쳤더라. 그러자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으니 그녀가 발라암에게 말하기를 저희가 당신께 무슨 짓을 하였기에 당신께서 저를 이처럼 3번이나 치셨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발라암이 나귀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조롱하였기 때문이라. 내 손에 칼이 들려 있었더라면 지금쯤 내가 널 죽였으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지가 당신의 것이 된 이래로 이날까지 저는 당신이 타시던 당신은 나귀가 아니니까 제가 여태까지 당신에게 그와 같이 행했던 버릇이 있었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없었느니라 하였더라. 그때 주께서 발람의 두 눈을 여셨더니 그가 길 가운데 서 있는 주의 천사와 그의 손에 그의 칼이 뽑힌 채 들려 있는 것을 보았다. 이에 그가 자기 머리를 아래로 숙여 절하였고 자기 얼굴 대고 납작 엎드렸더라. 그러자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어찌 너는 너의 나귀를 이처럼 3번 찾느냐. 보라 내가 너를 대항하라고 나왔으니 너의 길이 내 앞에 비뚤어져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나귀가 나를 보고 이처럼 3번이나 나에게서 돌이켰느니라. 그녀가 나에게서 돌이키지 않았더라면 지금 또 반드시 내가 너를 살해하였을 것이요 그녀는 살려두었으리라. 이에 발람이 주의 천사에게 같이 말했더라.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를 대적하여 길 가운데 서신 걸 제가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만약 이 일이 당신을 복하게 한다면 제가 다시 돌아가겠나이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을 전할지니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발람이 발락의 통치자들과 함께 갔더라. 그래요 발람이 온 것을 발락이 들었을 때 그는 그가 그를 맞이하려고 모압의 한 도시로 나갔으니 그곳은 어몇 장이요? 이까지지.
아르논 경계 안에 있고 맨 끝 지경 안에 있더라. 그리하여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 너를 간절히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너는 나에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정녕 너를 전개에 이르도록 높여줄 수 없겠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저희가 당신에게 왔나이다. 지금 제가 무언가를 말할 권한이 조금이라도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제 입 안에 너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전하리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발람이 발락과 함께 갔으니 그들이 기랏 우족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발락이 소들과 양들을 바치고 발람에게 보냈으니 그와 함께 있었던 통치자들에게도 보냈더라. 그리고 나서 이튿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그를 바알의 높은 초소들 안으로 데리고 올라갔으니 거기에서 그로 하여금 그 백성의 그 부분을 보게 하려 함이었더라. 23절. 위에 발라암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7 제단을 여기에 쌓아주소. 그런 다음에 7 머리의 소들과 7 마리의 소들과 7 마리의 순양들을 여기에 예비해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발라암이 이야기한 대로 발락이 행하였더라. 이에 발락과 발라암이 모든 제단 위에 저마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씩 바쳤더라. 그런 다음에 발라암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번제물 옆에 서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가겠나이다. 어쩌면 주께서 저를 만나려고 오시리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지 저희가 당신께 알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어떤 높은 곳으로 올라갔더라. 6. 하나님께서 발라암을 만나셨더라. 이에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저희가 7 제단을 준비하였으며 저희가 모든 제단 위에 저마다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씩 바쳤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발라암의 입안에 한 말씀을 넣어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발락에게 되돌아가서 이와 같이 전할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그가 발락에게로 되돌아갔는데 보라 발락과 모압의 모든 통치자들이 그의 번제의 이생 제물 옆에 서 있었더라. 그리고 나서 발라암이 그의 비유를 지어 이같이 말하였더라. 모압 왕 발락이 나를 아람으로부터 동쪽 산들에 내려오며 말하기를 오라.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며 오라. 이스라엘에서 맞서라 아는도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저주하리요. 또는 내가 어떻게 주께 맞서지 않는 자에게 맞서리요. 이는 바위들 꼭대기에서 내가 그를 살피고 언덕들에서 내가 그를 보기 때문이라. 보라. 그 백성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짓게 되지 아니하라. 누가 야곱의 티끌을 계산할 수 있으면 이스라엘의 4분의 1의 수를 계산할 수 있으랴. 나로 하여금 의로운 자는 죽음으로 죽게 하고 나의 마지막 결말이 의로운 자의 결말과 같게 하라.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하였느냐. 나의 원수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데려왔노라. 보라. 너는 그들을 전적으로 축복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제 입 안에 넣어주신 것을 제가 반드시 주에서 전해야 하지 않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발락이 그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가 너에게 간구하니 나와 함께 또 다른 곳으로 가자. 내가 거기서 그들을 볼 수 있으리라. 나는 그들의 맨 끝 부분만을 볼 것이요 그들 전체를 보지는 못하리라.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를 좁힘의 들로 데리고 들어가서 피스가 꼭대기로 향하였으니 7 제단을 쌓고 나서 모든 제단 위에 저마다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를 바쳤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발락에게 말하기를 저희가 저쪽에서 주를 만나는 동안 여기 당신의 번제물 옆에서 있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발람을 만나셨으니 그의 입안에 한 말씀을 넣어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발락에게 다시 가서 이와 같이 말하라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그에게 왔을 때 보라. 그가 그와 함께 있는 모압의 통치자들과 그의 번제물 옆에 서 있었더라. 그리고 발락이 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무엇이라 이르시더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 비유를 지어 이같이 말하였더라. 일어나라 발락이여 그리고 들으라 너 지포르 아들이여 나에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그분께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사람들의 아들도
아니시니 사람의 아들도 아니시니 그분께서는 후회하지도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분께서는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니면 그분께서 이르셨는데 그분께서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보라 내가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도다. 그런즉 그분께서 복을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뒤집을 수 없도다. 와. 그러면서 야곱 와서 제약을 보지 아니하셨으며 그러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비뚤어짐을 보지 아니하셨도다.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왕의 암성이 그들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그는 마치 유니콘과 같은 힘을 지녔도다. 야곱을 대적할 마력은 전혀 없도다. 이스라엘을 대적할 어떤 잠술도 없도다. 이 때를 따라 야곱에 관하여 이스라엘에 관하여 언급되기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느냐 하리라. 보라 그 백성이 거대한 사자같이 일어나고 젊은 사자같이 스스로를 들어 올리라. 그는 자신이 먹이를 먹을 때까지 또 그 살해당한 것의 피를 마실 때까지 눕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아예 저주하지도 말고 아예 축복하지도 말라 하였더라. 7절 읽지요. 그러나 발라암이 발락에게 이같이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제가 당신께 알리며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을 제가 반드시 행해야만 하나이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가 너에게 간구하느니 네가 너를 또 다른 장소로 데려가겠노라.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줄 수 있으리라 하였더라. 그래 발락이 발라암을 여시몬 쪽을 바라보는 부오르 꼭대기로 데려갔더라. 그런데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제게 7제단을 쌓아주소서. 그리고 여기서 제게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예비해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발람이 말한 대로 발락이 행하였으니 모든 제단 위에 저마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씩 바쳤더라. 제24장. 그리고 발라암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주를 기쁘게 들은 것을 보자. 그것이 주를 기쁘게 들은 것을 보자. 그가 다른 때들과 같이 마력을 구하러 가지 아니하였으니 다만 그가 자기 얼굴 광야를 향하여 고정하였더라. 그러고는 발라암이 자기 두 눈을 들어 올렸더니 그가 이스라엘이 그들 지파들에 따라 자기 천막들 안에 아는 것을 목격하였더라.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그의 이에 임하셨도다. 이에 그가 그의 비유를 지어 이같이 말하였더라. 부오르 아들 발라암이 말하였으며 두 눈이 열린 사람이 말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 곧 전능하신 분의 현실을 본 자 현시의 몰입에 빠졌으나 자기 두 눈을 뜨고 있는 자가 말하였도다. 오 야곱아 너의 장막들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런지 오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들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들이 골짜기들같이 밖으로 퍼져 나가니 강가에 있는 동산들 같고 주께서 심으신 알로에 나무들 같으며 물기슭에 있는 백향목들 같도다. 그가 그의 양동이들에서 물을 쏟을 것이요 그의 쥐가 많은 물들 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아지리니 그의 왕국이 크게 높여지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그는 마치 유니콘 같은 힘을 지녔도다. 그가 그의 원수들인 민족들을 먹어치울 것이요 그들의 뼈들을 부러뜨릴 것이요 그의 화살들로 그들을 꿰뚫으리로다. 그가 웅크렸으니 사자같이 거대한 사자같이 웅크렸으니 사자같이 거대한 사자같이 그가 들어 누웠도다. 누가 그를 도발하겠는가. 그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도다. 그러자 발락의 분노가 발라암을 대적에 타올랐으니 그가 자기 손뼉들을 마주쳤더라. 그러면서 발락이 발람에게 이같이 말했다.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내가 너를 불렀는데 보라 너는 이처럼 3번이나 그들을 전적으로 축복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너의 조소로 도망하라. 내가 너를 그들은 존귀로 높이려고 생각하였으나 보라 주께서 내가 존귀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으셨도다. 그 다음에 8절. 그러자 발라암이 발락에게 같이 말했더라. 당신이 제게 보낸 당신의 전령들에게도 제가 일러 말하기를
만일 발락이 은과 금으로 가득 채운 그의 집을 나에게 준다 해도 나는 죄 명령을 넘어서 나 자신의 생각대로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을 행할 수 없나이다. 오직 즉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전하겠나이다 하지 아니하여 나이까. 하였나이까. 그런즉 보소서 이제 저는 저희 백성에게로 가나이다. 그러므로 어서서 그리하면 제가 이 백성이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행할지 당신께 알려드리겠나이다. 이고 그의 비유를 지어 이같이 말하였더라. 부르 아들 발라암이 말하였으니 두 눈이 열린 사람이 말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요 지극히 높으신 분 지식을 안 자요 전능하신 분의 현실을 본 자요 현시 머리에 빠졌으나 자기 두 눈을 두고 있는 자가 말하였도다. 내가 그를 쳐다볼 것이나 지금은 아니니라. 내가 그를 볼 것이나 가깝지는 않도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것이요 이스라엘에서 한 왕홀이 일어날 것이요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자녀들을 멸하리라. 그리하면 에돔은 소유가 될 것이요 세일도 그의 원수들을 위한 소유가 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용맹하게 행하리라. 야곱에게서 통치권을 가진 자가 나올 것이요 도시에 남아있는 자를 멸하리라. 이어서 그가 아말렉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그의 비유를 지어 말하기를 아말렉의 민족들은 첫째였도다. 그러나 나의 그의 나중 결말에는 그가 영원토록 멸망하리라 하였더라. 이어서 그가 켄족들을 바라보며 그의 비유를 지어 말하였다. 너의 거주지는 튼튼하며 너는 너의 너의 복음 자리를 바위 가운데 두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켄족이 진몰 되리니 마침내 아수르가 너를 포로로 잡아가 버리리라. 이어서 그가 그의 비유를 지어 말하였더라. 슬프도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실 때 누가 살아남겠는가. 그런데 선박들이 기뜸을 연안에서 올 것이요 아수르를 괴롭힐 것이요 에벨을 괴롭힐 것이요 그도 영원토록 멸망하지도다. 그리고 나서 발라암이 일어나 가서 자기 조소로 되돌아갔더라. 이에 발락도 자기 길을 갔더라. 제2절 이후에 이스라엘이 시팀 가운데 거하였는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더불어 행음하기 시작했더라.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제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더라. 그러자 백성이 먹고 그들을 신들에게 아래로 숙여 절하였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 부올에게 가담하였더라. 이에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제지가 다 올랐더라. 내가 반장 입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일을 갔다 와가지고 확실히 사업으로 두둑치는 힘들죠. 비 내리치고 한 10줄 정도 쳤나.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수장들을 모두 잡아서 그들을 주 앞에서 해를 향해 목매달지니 주의 맹렬한 분노가 이스라엘에서 돌이켜 떠나게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였다. 이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판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기는 모두 바알 부올에게 가담된 자기 사람을 살해하라 하였더라. 그런데 보라 이스라엘 자녀들 중 한 명이 와서 미디안 족의 여자 한 명을 자기 형제들에게로 데려왔으니 모세의 목전에서와 회중의 성막 문 앞에 울고 있던 이스라엘 자녀들로 온 회중의 목전에서 그리하였더라. 그러자 엘르아잘 아들이자 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그것을 목격하였을 때 그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자기 손에 단창 한 자루를 쥐었더라. 그러고는 그가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 둘 다 꿰뚫었으니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를 여자의 배를 통하여 꿰뚫었더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녀들로부터 재앙이 그쳤더라. 그래요. 그 재앙으로 죽은 자들이 24,000명이었더라. 그런즉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잘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서 나의 진노를 돌이켜 떠나게 하였으니 그가 나를 위하여 그들 가운데서 열심을 내어 내가 나의 질투 가운데 이스라엘 자녀들을 소멸시키지 않게 하였도다. 이러한 이유로 이같이 말하라. 보라
내가 그대에게 나의 화평 언약을 주노라. 그런즉 그와 그의 뒤를 잇는 그의 씨가 그것을 차지하리니 곧 영원한 제사장직의 언약이라.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한 까닭이라. 이때 살해된 이스라엘인 곧 그 미디안족의 여자와 함께 살해된 자의 이름은 지므리였는데 그는 사루 아들이요 시몬 족들 사이에서 주요 가문의 통치자들 중 한 명이었더라. 그리고 살해된 미디안 족의 여자의 이름은 코즈비로 주의 딸이었더라. 주루는 백성을 통솔하는 수장이자 미디안의 주요 가문에 속한 자였더라. 이후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미디안 족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계략들로 너희를 괴롭혔으며 그것들로 그들이 너희를 기만하였으니 포르 사건과 코즈 비의 사건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라. 그녀는 미디안 통치자들 중 한 명의 딸이자 그들의 누이여 부올로 인한 재앙의 날에 살해된 자라. 26장. 그리고 그 재앙이 있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와 아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잘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의 온 회중의 총합을 집계하되 20세 이상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을 통틀어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의 총합을 집계하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